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왜?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흙으로 빚어 생명을 공급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죄로 인해서, 불신과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어야 죽은, 육신은 죽을 재료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다 죽어요. 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죽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그 영혼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생명을 120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분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 다른 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복, 건강하고 돈 많아서 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국한된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 나라에서 살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류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소속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속 좌편 우편 해가지고 좌편 우편, 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소에 속한 자냐 양에 속한 자냐, 염소편에 있는 자냐 양편에 있는 자냐, 좌편에 있는 자냐 우편에 있는 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갈라놔요.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자, 하나님 언제든지 우편에, 할렐루야, 우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는 나 사단 편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면 다 좌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이에요. 알아야 돼요. 양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왕이요, 그 왕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왕이 책임져 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편에 서서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꾼들이 나오거든요. 1600년의 기간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는 모세 오경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물,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말씀을 주셨고 저자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못 지내는 것 때문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가 갔어요. 그 자손들이, 형제들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번성하기를 시작했는데 400년 동안 250에서 300만 명의 민족을 거기서 출생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더니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성장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 종살이에요. 억울한 누명이고 감옥살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을 척척척 하나하나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번성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할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그렇게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방져 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 근데 이 잘못된 믿음을 나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도 버려야 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순복하고 출애굽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다 죽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더니 그때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거 빨리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많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네 후손이 출애굽할 때는 많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값비싼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세경을 다 가지고 나오죠.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와요. 빨리 이걸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목까지 붙잡고 총으로 부려먹던 그들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 사면 팔방이 다 보여요. 정상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육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거기서 보여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나이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장막이라,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성막, 그런 하늘의 모양, 하늘의 설계도, 그렇게 말씀 성경이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하늘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본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40일 기도를 마친 후에 십계명과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산 그 모든 죄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고 영생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으로 불러넣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주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본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세운 것이 뭐냐, 성막이 돼. 성막을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양처럼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이 길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뜯어 옷을 입혀 주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듯이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식양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른 성경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유대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 하나님이든지 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기에 몰라요. 영적인 구원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할 수 없지 뭐. 이 땅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그들에게도 역시 복을 주셨지. 그런데 또 신약의 사람이 있어요. 신약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주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었던 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있고 요한, 야고보, 마가 많이 있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고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왜 괴수냐?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비판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박수쳤던 사람이고, 예수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그 일을 못하도록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최초의 집사가 순교자이거든요. 그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지가 옷도 지키면서 앞장서 잘했다 박수치고 잘했다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실력이 있는 자입니까?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명을 받아 장로가 되고 권사자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반주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의 일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그 간섭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 먼지 한번 쓸고 닦아도 하늘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소속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거든요. 몸을 찢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기관에서 일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을 하늘나라에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를 등한시하고 예배드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하늘의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국물도 없어요. 두고 봐요.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알아. 지금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뜻대로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때 가서의 부끄러움은 말로 그러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하늘에 상급받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중요하게, 내 몸뚱아리 삶만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 그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그만이지 뭐. 하늘나라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거 있어.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 주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 엄마 뱃속에 태어나야,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사람으로 살지. 엄마 뱃속에 편하니까 그냥 아니 나 여기서 살라고 안 나간다고 해봐야 그건 엄마도 죽고 저도 죽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껍질을 벗어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이 기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리아,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거꾸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못 전하게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느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환상 가운데 3000층으로 올라가요. 3000층 천국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감당을 남이 못 알아들을까 봐 말을 그쳐버려. 그냥 그 모든 세계를 다 보고, 바로 그 세계가, 이 땅의 모든 세계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만났기에,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복받는 일인 걸 알았기에 세상 거 다 버려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만을 증거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지 몰라, 대적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까지 아무 신경도 안 써. 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했던 것처럼 저들도 나를 핍박한다는 사실, 그건 알기 때문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언제까지? 유럽을 4바퀴를 돌았어요. 걸어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순식간에 가버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고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신방해요. 근데 그 세계를 유럽을 4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유럽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죠.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조 500년 역사는요, 여자들 부엌에서 밥 먹어야 돼. 바가지다 누룽지 퍼다가 밥 먹어야 되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역시 여전히 후진국에 속해서 그냥 헤매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오늘같이 이렇게 참 자유롭게 여성들이 큰 일을 하면서 남자들과 어깨를 나는 겨누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서 보고 나서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3천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11장에는 죽도록 아주 죽도록 핍박받고 고생하면서 여러 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도 받았고,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또 산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뻔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령한 영적인 하늘나라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아니 단두대 목이 딱 잘라지는 순간까지도 그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올 필요도 없어. 와서는 안 돼. 왜? 이 바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그가 복된 자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고 누리면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바로 믿고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금세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고 내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13권을 기록해요. 13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세계를 알고 본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아니 수두룩한 게 아니라 달아갈 수도 있어. 달아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곳에 계시다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깨달아지는 거요,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예수가 곧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몰랐지만 핍박했었지만 그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쫓아서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담대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다가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자. 하늘나라 가면 누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겠어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주님을 믿고 전하면서 살다가 죽은 순교자가 가장 가까이 주님 가까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충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간 자들이 주위에서 가거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미안하지만 저 변두리 가서 예수님도 못 보는 그곳에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건성 믿는 것이 안 믿는 게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형편대로, 사정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천국 가서도 보기 힘들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쏟아 헌신하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애타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탄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들었다라, 너나 잘해라 나는 나대로 살린다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다 끝나버렸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기에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 끌어들여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길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3000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또한 전하고 실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엄청난 일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도 순종하면서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모세가 되고 다 바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금식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열흘 동안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500여 명.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봤어요. 500여 명이. 그런데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0명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나는 집에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명령을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래요?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상황이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기등등하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를 일삼았고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서, 아니 자기 나라에도 모자라가지고, 하긴 뭐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롭게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개개인이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그분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은혜롭게 잘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주님 앞으로 다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수두룩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받으신다, 용서하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축복하신다, 영생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라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시간이 다 돼버려서 오늘 아예 본문을 다음 주에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라 그 말은 자기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그 말이야. 나의 본집이 있다 그 말이야. 지나가는 순간에 내 집을 향해 가는데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언제 도착하느냐?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면 가는 거예요. 숨을 안 쉴 때 영혼이 함께 빠져나가요. 그럼 영혼이 어디요?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 하나님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품이. 왜? 거기서 생명 공부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디요? 고향이? 흙이요. 흙 속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흙 속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빚었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 육신의 주인이 영혼이라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건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이게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남에게 은혜도 끼치고 도움도 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뭐 콧구멍에 숨이 딱 멎은 그 순간에 이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참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주인이 아니고 이건 종이라니까. 이 옷이야. 옷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조금 비싼 거 입고 좋은 입으면 물론 보기는 좋겠지. 그러나 뭐 언제까지?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줘도요, 겨울옷은 겨울에 입고 벗어야지. 그 좋다고 여름에 입고 돌아다니지 마요. 그 고역이에요, 고역.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충성하여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 가족 구원도 빨리 이루어야 돼요. 가족 구원을 빨리 이루어야 돼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봄방학이 없어요. 여름방학도 없고 겨울방학도 없고. 쉬어서는 안 돼. 오늘 좀 쉬었다가 피곤하니까 한 며칠 있다 쉴까? 못 해보세요. 죽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조금만 문제 있고 시험 있고 환란 있으면 믿음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놓아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아멘.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즘 보면요, 이 정부가 하도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알고가 쭉정이가 지금 거의 다 들통이 나고 있지. 뿐만 아니라 참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써가지고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역사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인정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성령으로 보고 깨닫고 알고 믿고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영육간의 축복된 자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